이번에 이제 특세가 오늘로 벌써 끝납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이걸 계기로 이렇게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날들은 좀 나오시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특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도전도 해보시고, 매일매일 나오지를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하여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약속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늘 청년부가 좀 많이 나오셨는데 청년부는 제외입니다. 청년부 말고 우리 영화부서부터 중고등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각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아멘이 좀 현찮다 그냥. 특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특히 제자학교 할 때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학창시절 때 한참 은혜 받고 뭐 방방 뜰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철야기도도 많이 해봤고요, 산기도도 좀 다녀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된다고 하여튼 저를 그렇게 끌고 다니셨던 분도 계셔요. 가끔 오시는 분, 이자 들어가는 목사님. 저 어린 마음에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산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제 소원이 운규야 이런 음성을 저는 듣기를 학서고대에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오살리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뭐 한울산 기도원, 뭐 진짜 막 그런 기도원도 다니면서 또 뭐 나무를 뽑아야 된다나, 뭐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도 좀 뽑아보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학도 공부하고 또 믿음의 성숙도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귀로 듣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 묵상 큐티를 가르치고 또 나눔을 나름대로 막 물어보면서 할 때 아이들한테 그래요. 오늘 큐티 했냐? 그러면 했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안 들리는데요. 그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귀로 안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66권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아닙니다.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66권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활자를 통해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완벽하고 완전한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인간에게 처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실제로 귀로 듣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음성, 실제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는 문서와 활자화 해서 이렇게 종이 위에 글자로 해서 기록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음성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를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부른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라사대 이러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또 들려주신 거죠.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했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다, 공감복음이다,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이게 예수님 막 이렇게 공생에 사실 때 기록한 게 아니라 한 AD 한 78년경 한참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78년 82 이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자 어쨌든 이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또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이것이 기록이 된 거죠. 무엇으로? 활자로. 종이 위에 활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또 나중에 예수님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마태, 누가, 또 요한, 또 바울,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문자로, 활자로 종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불완전하다? 부족한 게 있다?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 성경 안에는 모든 학문, 모든 삶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기록된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마음으로 읽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귀로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빨이 센 겁니까? 귀로 듣는 사람이 영빨이 센 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영빨이 센 거예요? 짐승이 말하는 게 영빨이 센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까지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문자로 된, 활자로 된 하나님의 완벽한 특별 계시의 말씀을 뭐로? 마음으로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올해 2026년도를 시작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뭐로? 마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산명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뭐라고요? 받은 은혜 기억하고 섬김으로 응답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강단에서 황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 10월 달부터 어쨌든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뭐로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또 구체적으로 주셨죠?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뢰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뭐 합니까?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일부러 황 목사가 일부러 올해 시작하면서 뭐 창세기 가지고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성도들 만들자, 그런 의도 없었잖아요. 그냥 의뢰 순서대로 매일 성경 우리 사서 그냥 순서대로 계속 새벽 기도 하면서 창세기 말씀 순번이 됐고, 이 또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정말 머리가 쓸 정도로 하나님은 진짜 멋쟁이시라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딱 맞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월요일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 까먹었어요. 무엇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라. 우리는 세상 소리도 들리고 또 사탄 마귀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도 들리고, 과연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시작하고 살아갈 거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해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징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으로 문을 여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 어떤 길로 갈 거냐, 이거.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과 셋의 길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된다. 어제 목요일 날 말씀은 뭐 죽었더라
물론 그 이야기도 강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 이야기가 강조되었었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월요일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어떤 길로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노아처럼 살자. 이 시대의 노아가 되자.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새로운 시작 직전에 등장하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6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하고 똑같구나. 왜 그런가 하냐면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심판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져가는, 땅 위에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하고 있지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6절 말씀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였다고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십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슬퍼하고 계셔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거짓말도요 아주 밥 먹듯이들 합니다. 밥 먹듯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들까지도 거짓말을 했었고, 음란과 불의와 또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끔찍한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같은 사람을 찾듯이 지금 어두운 이 시대도 하나님은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처럼 산다는 게 뭐냐? 이 시대에 노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8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세상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한탄하실 정도로, 근심하실 정도로, 슬퍼하시는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9절에 보십시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였다? 동행하였으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 막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노아가 될 수가 없네. 여러분 노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 안 나요? 노아가 술 먹고 헬렐레 했다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술 마시고 잠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요 술 마신 적이 없어요. 딱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친구들이 하도 꼬셔가지고 그냥 사춘기 때 나 교회 다니고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친구놈들이 하도 은규야 이때는 그냥 한잔 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막 이거 넘어갔어. 딱 그때 한 잔 먹은 거 외에는 술 마신 적 없어요. 그러면 제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하니까 노아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뭐 아주 당당한 사람 아니라고요. 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절도 중요한 맨 마지막 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도요 힘들고 충격받으니까 술 마시고 했다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를 왜 하나님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느냐?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계가 힘이 좋았더라 했던 인간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 인간으로 변질되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노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주는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방주를 같이 짓자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물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준행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근데 그렇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단순한 배가 아니잖아요. 노아는 단순한 배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신실하게 하루하루 장장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이제 노망이 들었고 미쳤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비가 어디 온다고 그러느냐, 물로 어떻게 세상이 잠긴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정말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됐죠. 노아는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방주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아와 가족들만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10배의 복을 받겠다라고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계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고 또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평가를 주시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지만 구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올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다. 과연 나는 올해 어떤 삶을 살 건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릴 때도 있지만 사랑의 징계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나는 붙들고 있느냐. 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가인과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아벨이나 셋과 같은 길을 갈 건지, 또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